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개신교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칼빈은 스위스에서, 루터는 독일에서 교황과 천주교의 타락에 항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종교개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시초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이방 문화 속에 녹아든 타락과 이 현실적인 여러 문제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자세로 새롭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너무나 빨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죄는 다름 아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국제 결혼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듯이 모세는 구스 여인과도 결혼했고 모압 땅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혼합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나라가 반쪽이 난 역사를 학사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이방 여자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들은요, 자기 민족만의 우상을 들고 들어왔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허용해 버린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게 된 거죠. 우린 이것을 혼합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죠.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타협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심합니다. 신앙의 타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이 붕괴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혼합신앙부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가르치는 학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의 몽둥이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인가를 찔러 막 뭐라고 하죠. 하지만 그는 말씀의 몽둥이가 아니라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문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나는 의로우니까 당신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옳다 아니다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모세의 율법에 능했지만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는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서 있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목회의 길을 계속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CCM 가사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잘나면 교만해서 내 능력, 내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서포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회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도 사실은 원산에서 시작이 되었죠. 캐나다 출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통한 사경회를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조선 사람들이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내 사역의 열매도 없는 이유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들 때문이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하니까 모든 것이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회개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불길이 길선주 장로에게 넘어갑니다. 길선주 장로는요, 자신의 친구가 죽을 때에 나의 재산을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 좀 써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돈의 눈이 머니까 친구의 재산을 횡령을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심합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친구의 부탁을 듣고 횡령한 놈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 땅이 교회가 발 디딤 틈 없을 정도로 부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에스라의 회개는 이스라엘 전체로 불길이 붙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이제 소망이 있나이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심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추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심은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그 회심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자.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혈육을 다 떠나보내는 것,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합하고 생겼던 지창금, 재산들, 토지, 가축, 이 경제적 기반을 다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끊어내는 회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수지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교만해져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정죄하고 싶은 욕망이 또 오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